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장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내가 대장.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대장이다. 우리의 싸움은 틀림없이 이 땅을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은 소속 싸움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따라서 성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소속 싸움이고 순종 싸움입니다. 순종 싸움의 무슨 순종이냐? 무슨 순종이냐?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할 때 자꾸 행함의 순종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행할 수 있는 근본 능력의 순종인데 그 순종은 언약을 기억하는 순종입니다. 생각의 순종입니다.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전반적으로 보고 성경 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회생시키셔요. 자꾸 돌이켜 주신 게 뭔가 하면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걸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기록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 것인지를,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 앞뒤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애매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 전체를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야로 이 율법책을 너 마음에 묵상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기억 싸움입니다, 여러분. 생각 싸움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억을, 이 생각을 잊지 않는 순종, 이게 틀림없어지면요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할례 없는 이 더러운 놈 앞에 할례 있는 다윗이, 할례 있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만은 세상의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은과 금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 생각 속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무슨 생각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 생각의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쭉 보면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2장에서는요 두 정탐꾼을, 2장이니까 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라합을 구출해내는 구출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시딤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아픔의 장소입니다. 제가 발람 예를 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발람이 시딤에서 발람과 발락 사이에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범죄의 장소였습니다. 시딤. 이 시딤에서
하나님은 4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그 예언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시딤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서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법궤를 앞세웠더니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요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수 앞세우면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절망의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웠더니만은요 이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막고 서 있던 것들이 갈라지는 그 비결이 뭐냐? 법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법궤를 앞세운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이 그렇습니다. 12돌을 취해서 강 안에다가 묻고 나오고요 강 밖에 이걸 갖다가 기억하라고. 이 기억 싸움이에요. 기억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12돌을 주셨습니다. 12이란 말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2돌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4장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시딤을 떠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주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시딤을 떠났다. 이거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죄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승리의 이 소속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전쟁을 앞두고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리고라는 대단한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성이 보세요. 여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두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팔방으로 찾았지만은 못 찾고 이 정탐꾼들이 3일 밤을 산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아합이 시켰거든요.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강을 건너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리고 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들 와가지고 여리고 이 성 안에 구석구석을 정탐해가지고 다 정보를 빼갔는 거 아니냐? 에? 훤하게 다 들다보고 간 거 아니냐? 아마 여리고 성 안에 왕도 굉장히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테러가 일어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여리고 안에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간담이 서늘한데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호수아 5장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담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 이거요 자세히 뜯어보면요 신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사람이든지 동쪽 사람이든지 전부 다요 이들이 그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요단강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쪽 왕이 아주 강했으면 서쪽 왕이 강했습니다. 그 왕들을 쓰러뜨린 이 광경을 보면서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했다고 이들이 고백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여호수아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보세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지금 여리고 성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판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쟁 준비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울 준비해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의 비결이요 다른 데 있다고요.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고 잘 사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2절 내용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예, 할례를 행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하고 정반대입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이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오늘 3절에 보니까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할지니 이랬는데 주로 이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이름이 붙어요.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미리 있었던 것처럼 드러날 때가 많이 있지만 여기 길갈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길갈에 머물렀다, 길갈에 있었다 이랬는데 길갈이라는 이 뜻도요 결과 다음에 있었던 이름이에요. 할례산이라는 것도 할례를 행한 다음에 있었던 이름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성들이 건 100만은 될 겁니다. 100만 명을 할례를 당했지만 그 할례의 결과에 산처럼 쌓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행해라. 그건 전쟁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열심을 내고 근데 그 열심이 주님이 시킨 열심하고 전혀 다른 열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 교회와 저는 이 일을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자꾸 우리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한 사람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요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여성 목사님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단이 여성 목사님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교단에서 여성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들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다른 교단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군소교단에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좀 잘못된 데 가서 목사 안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요 점쟁이 수준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건전하게 성경적인 바른 복음적인 이런 바탕하에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꿈도 있습니다. 뭐 조금 빗나가는 예지만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성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그룹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 무료 성경 강좌를 통해서 복음의 힘을 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 시키는 대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열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꾸 막 다른데 심지어 기도마저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의 재미 속에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좀 우리 떠도봐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슨 칼을 만드느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요,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칼이, 좋은 칼이 있습니다. 근데 햇빛 부싯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싯돌은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할례 후에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이 말은 원어가 슈버입니다. 슈버를 해라 이 말. 이 말은요, 시편 23편 3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23편 잘 아는데요, 1절부터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정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을 좀 띄워놓으면 좋겠어요. 여기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요, 힘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오늘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뭔가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는 이 단어가 할례를 행하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돼서 그런데 소생시킨다가 슈버라는 원어입니다. 소생시킨다. 할례를 통해서 소생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앞에 단어가 뭔가 하면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 다시 행해라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해라. 다시 할례를 통해서 소생함을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거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앞에 할례하고 있어 보세요. 그 70만에서 100만이 되는 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있은 걸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쟁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그거는. 예? 우리가요 죽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어디에 행해야 되느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조금 잘못 찾아 읽은 건데,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여기 보니까 할례는 어디에 행해라고요? 마음에 행해라는 거예요. 할례가 성경에 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희 교회와 저가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할례를 행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더 승리하며 갈 거냐, 어떻게 더 왕성한 복음 전거를 할 거냐, 어떻게 20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30대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고 40대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할 거냐.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교회 찬양 집회를 하는 걸 보면서 페스티벌 속에 우리가 뭐 성적 매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참 열심히들 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그 찬양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불이 생겼습니다. 물론 다 참석을 전체가 다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젊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젊은 층들이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60대가 50대가 숫자가 더 많았어요. 참석하는 숫자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20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30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됩니까? 40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이 즐거움, 다시 할례를 행하는, 다시 뜨거움이 회복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20대 공부하겠습니다. 30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그룹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20대를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수 있는지, 30대에게 어떻게 하면 불을 던져 넣을 수 있는지, 40대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는지, 세상의 향락과 세상 것들이 아닌 다시 할례가 시작되는 그와 같은 열정들이 있자고 제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당분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니 큰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왕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합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할례를 행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히 세월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본 적이 없고, 그 마음을 품은 지가 오래되고, 에? 그냥 세월이 지나오면서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와 같은 열정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넘어뜨릴 수 있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에? 빨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챗 GPT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챗 GPT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야다입니다. 지금 유튜브 광란 시대에서 시대가 지금 바뀌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챗 GPT의 발전을 보니까요, 2, 3주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챗 GPT를 이용해서 악한 계획을 세운다면요, 앞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획기적인 큰 변화, 지금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저희들이 여기에 뒤지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무엇으로 여러분 돌려놓을 수가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어떤 할례를 말합니까? 할례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또렷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것들을 우리도 우리 마음에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할례는요,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요단강에 12돌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로마서 6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이게 세례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죽은 자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래요.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다시 소생함을 얻어야 됩니다. 소생함을 얻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할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복음을 잘못 배웠습니다. 네가 깨끗해지고 네가 노력해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네가 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순종, 이 생각의 순종을 통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적과의 전쟁에서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잘 살아지고, 이게 여러분 종말론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요 지금 휴거 받는다고 야다입니다. 예? 이것은 이 세상이 있을 동안에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휴거 주장하면서 휴거에 대해 공부하면서, 야 우리 교회 들어와서 당신 우리 교회 온 거 복이다, 휴거 될 교회에 왔다, 휴거 기다리자. 여러분, 이렇게 사단을 속입니다.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휴거를 우리는 휴거는 소설이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요 이미 준비할 자가 아니고 준비된 자임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신부 오시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종교는 안 하고 앉아서 나만 준비해가지고 들림 받으려고 준비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는 이거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거의 다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돈 버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돈을 벌고, 주님 맞이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길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요 영으로 만나 주셔요. 영과 영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 2장 13절에는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살리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세요, 이것도 육으로 보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란 말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거듭나야 되겠다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육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도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진짜 나인, 죽었던 내가 살아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우리가 다시 거듭난단 말은 진짜 나인 영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생각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고, 방언이 뭔가 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방언이 뭐냐 하면,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영과 합작해서 혼을 통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에 우리의 말은요, 전부 다 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혼은 뇌를 통해서 한다 이게 뇌. 에? 제가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요렇게 흘러가야 되겠다, 요런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합니까? 뇌가, 내 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은요, 전부 다 뇌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혼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방언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은 혼을 통하지 않고 뇌를 통하지 않고 영에서 바로 육의 입술로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바울 사도는 이럽니다.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만 말하면 마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마음은 뇌를 말합니다. 혼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오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으니까 영으로 나오는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해야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은 결과들을 내 마음으로 자꾸,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음으로는요, 마음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생각을, 복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도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랬으니까 다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막 모여서 이렇게 할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5장에 보면 할례 행하는 거하고 이거 지금 이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는데, 뚝 서 있는데요 칼을 든 장군이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할례 행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칼을 들고 선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고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적들을 위함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칼 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니 이 칼 든 사람이요, 너 당신 우리 위함입니까? 적들을 위함입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그 말 아니다. 너 질문이 틀렸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는 일에 좀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가 나온 것을 두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럼 여호와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러 온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전적으로 살고 계신다. 내가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원어의 본래 의미는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사는 것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 이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먹이는, 그러니까 그 대장이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지금 여호수아 보고도 신 벗으라 그러고, 신 벗으라 한 사람 더 있죠. 빨리 생각나는 분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신 벗으라 그래요. 그가 신 벗기 전에는 자기가 왕궁에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그러다가 살인자로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새로 쓸 때는 너 신 벗고 따라오느라. 이 말은요 네 마음대로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발 벗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걷지 않습니까? 조심해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밟을 곳만 밟아야 되는 것이죠.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음성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왕이다. 너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할례를 행해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말씀 마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 원리로 여러분 살지 말고, 세상 계산으로 살지 말고,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오늘 보니까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라고 적으려다가 다시 해놓으면 다시만가 이래 생각할까 봐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내가 틀에 짜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할례를 행하겠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내가 절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다시 소생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헌금 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멘토를 좀 하겠는데 하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이 시간에 제가 다시 받아들입니다. 내 앞에 막혀 있는 게 크고 엄청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나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주장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선 그분에게 당신이 나를 위함입니까? 적을 위함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철철 흘러 넘침을 믿습니다. 병자를 위하여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소생함을 얻도록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 우리 이렇게 음악회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지를 나눌 때 주님의 권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할례를 행하는, 다시 소생함을 일으키는 그런 결단을 하오니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영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고 열심을 다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생명줄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지난달에 주님이여 참 이렇게 헌금한 돈들을 보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헌금과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절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해 복의 복으로 입히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